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고 또 택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결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았지만 어떠한 무리들은 성령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놀라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다른 무리, 즉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 사건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실상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혹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황제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처형했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이대 올리기 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부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미웠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변증하셨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로 분명하게 당신의 생각, 입장을 선포하십니다. 즉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사탄의 하수이거나 모두 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유유부단한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더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해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어찌 보면 최후 통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귀신의 장난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말하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결정적인 죄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마련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감화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사역을 해방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더 강박해지기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는 악하게도 살아왔지만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며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며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한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이미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던 이 강도는 자신의 과거에는 잘못 살았지만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께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고 또 이 말씀은 성령님이 거스리고 성령님을 해방하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성령님의 그 역사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였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강팍함을 더 나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13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당신의 정체를 판단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으셨나요?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드셨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로 만드셨으며 약하고 자들을 다 고치시사 이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구원의 길이라는 삶의 위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좋은 나무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주님은 위의 열매들 외에 교회라는 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한 알의 밀이 곧 그리스도이시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 가운데 맺으신 그 열매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열매인 우리들도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노력해야 하며 우리도 이것이 바로 잠시 기쁨과 또 영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행동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즉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성령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성령님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또한 여기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실 때 우리의 삶은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 손을 붙들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거역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이 찔림이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찔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이 복된 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더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하루 더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며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